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구약의 사람들 8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이것은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거절했던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이 70몇 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몇백 년을 살면서 4대에 걸쳐 가지고 이제 번성을 했지만 사탄 마귀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몇 년 동안에 완성되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데까지 필요한 역사가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정확히 1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120년이 전부 다 출애굽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기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지도자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탄은 바로 왕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 명령에 두려워하여 그들의 아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렸다면 출애굽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평소에도 자주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냐면 2장 2절에 보면 잘생겼대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일까요? 얼굴이 잘생겨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아주 적당하리만큼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임금의 명령 앞에서
임금의 명령과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는 레위 족속의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에 레위에게 아들이 셋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에 또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아마 증조부뻘 되는 것 같아요. 레위가. 그런데 이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고모랑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자기 고모하고 결혼하는데 그 고모가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나이는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촌수로 따지면 삼촌뻘인데 이렇게 고모뻘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게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아들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3개월을 숨겨 기르다가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아들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더 이상 숨겨서 기르기가 어려운 때가 되자 그는 갈대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자 또 남동생을 위해서 엄마인 요게벳과 그 누나인 미리암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 한 여인의 아들을 향한 이 믿음과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의 120년간의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출애굽기의 시작에 기록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게벳의 12년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인 그 공주의 목욕하는 곳에 이렇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아들을 삼고 그때 미리암이 재치 있게 가서 그 공주는 저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유모를 구해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엄마와 모세를 다시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이를 엄마의 품에 돌려주었어요. 근데 미리암의 그 재치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아들을 되찾게 된 이 요게벳은요 이제 마음이 급해지게 됐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허락된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시간 길게 잡아서 뭐 3년이나 4년 되겠죠. 그런데 그 주석에 보니까 젖을 뗄 때까지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해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분리되는 나이가 언제냐면 12년이에요. 12살. 그래서 12살 12년 동안에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들로 기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어느덧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12살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을 다 사용한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다나에게 너도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 침례를 좀 받자 그랬더니 창피해가지고 침례를 못 받겠다고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뒤늦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12년 동안에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 바로의 궁정에 가서 사람이 이제껏 당해보지 않았던 엄청난 유혹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유혹이 뭘까요? 이 애굽 나라를 물려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을 요게벳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길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들을 애굽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예전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다 왕자를 쓰고 다니대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성공하게 해주시고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편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세는 태어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룰 거 다 이뤘나요? 다 이뤘어요. 세상에서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될 것인데. 근데 요게벳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명예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12년 동안 올렸던 것이에요. 노예였던 한 여인, 신분도 비천하죠. 그 여인의 12년 동안의 짧은 기도가 그의 아들에게 끼친 영적인 감화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위대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120년의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13살이 돼서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애굽의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고 하면서 내가 나일강에서 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애굽의 이름들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모세는 과연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 그 전까지는 어머니 요게벳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면, 이제 13살이 된 모세는 홀로 바로의 궁정에 가서 28년 동안 홀로 외로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전쟁을 했을까요? 모세가 왕자가 됐을 때의 애굽의 왕조는 제18대 왕조였습니다. 이 18대 왕조 시대의 애굽 왕가는 그 왕손들, 혹시 이제 왕의 가족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항상 신들의 아들을 나타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모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일까요? 아니면 애굽의 말일까요? 원래는 애굽의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또 히브리 언어 중에서도 모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모세라고 하는, 모쉐 이렇게 발음합니다. 모쉐 하면 신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원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을 보면 왕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모세. 아모세는 뭐냐? 아라고 하는 여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라고 하는 말은 달의 여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모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모세. 카모세는 카가 신이란 뜻입니다. 애굽어로. 그래서 신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투트모세 들어보셨어요? 투트모세. 이 투트는 토트라고 하는 신인데 그 토트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람세스 들어보셨습니까? 람세스의 원래 애굽 발음이 라모세입니다. 라모스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12살 아이는 40세가 될 때까지 28년 동안 이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인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을 신의 아들, 애굽 신의 아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고. 모세가 28년 동안 한 그의 신앙은 거절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거절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대가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쾌락과 향응과 또 편리와 안락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휴대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휴대폰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나 이 휴대폰을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거절하는 신앙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하는 신앙. 부귀와 영화를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공을 따놓은 당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공을 거절할 줄 아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거절하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에요. 저는 그냥 왕자가 되기를 거절했나 이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아모세 혹은 카모세 혹은 투투모세 아니면 라모세로 불리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모세의 이름은요, 이루모세 하피모세로 불려졌다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루모세 하피모세는 뭐냐? 이루가 무슨 뜻이냐면 강이란 뜻이고 나일강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을 위해서 낳아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세의 이름이 이루모세 하피모세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중에 모세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모세는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건져냈다는 뜻. 하나님께서 건져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자라고 하는 뜻을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서 이루를 떼버리고 하피를 떼버려서 모세라 불리는, 히브리어로 모세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28년 동안의 싸움이었어요.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화를 누리기를 거절하는 대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준비한 이 지도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언제죠? 나이 80세였었죠. 80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모세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 시대에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전쟁을 끝냈을 무렵에 하나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0년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중에 3분의 2의 시간인
80년을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좀 비율이 맞아요, 안 맞아요? 120년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위하여 80년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집중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태생과 이름을 두고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전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제가 투투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히브리어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이 40살이 됐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쌓았던 선택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할까요? 이걸 선택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가 감춰둔 것이었어요. 그의 40년 동안의 선택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선택을 아주 귀하게 보고 그가 본향 찾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그가 한 짓은 애굽 사람을 자기 힘으로 쳐서 죽여서 땅에 묻고, 이제 내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리라 하고 스스로 우뚝 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모세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며 삽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애굽의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가난한 자의 가족이 돼서 얼굴이 시커먼 여자와 결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사람이 돼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80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내 인생이 아주 용두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머니와 함께했던 12년의 삶, 또 바로의 궁정에서의 28년 동안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도망자의 삶. 그동안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을 보지 못하고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왜? 출애굽하던 그때의 기록에 보면 그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그 아들이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그 아들이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은 그 참의 삶을 마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어머니의 삶입니까? 실패한 어머니의 삶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모세가 자기를 되돌아봤을 때 자기를 하나님 편에 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바로의 궁정에서 자기가 아주 큰 꿈을 꾸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그 사명들, 이제는 다 소용이 없다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저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80년간의 하나님의 전쟁을 마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 한 사람을 80년 동안 양육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도 모세와 같이 세우고자 하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집었던 이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 지팡이를 잡기까지 모세는 80년의 세월을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8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놓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7살 때였어요. 근데 모세는 이 단순한 교훈을 배우기까지 80년을 하나님께서 소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그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0년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마쳐지게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모세의 삶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우리 송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